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의인의 입술로 살으셨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살으셨습니까? 의인의 입술로 산다고 하면서 문득문득 미련한 자의 입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가지고 그것을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 거기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옥에 가는 것이 있고, 하나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마지막 때, 곧 노아의 때,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때 아닙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지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때가 차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결의 은총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때가 차야 돼요. 그때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합쳐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70명이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399년 때에 탈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400년 꽉 채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때와 기한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말씀을 상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이것을 깊이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지나간 적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손? 없죠. 그렇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어도 그 주님이 컸어요? 적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크게 모시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크기를 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잴 수 없잖아요. 잴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잰 거예요. 재가지고 주님을 아주 조금 모시고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미련한 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는 무엇입니까? 사단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으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하나 된 거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된 것은 모든 것은 이 귀신의 생각을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미련한 자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귀신이 통로가 들어오는 것을 내가 이 순간 귀신이 들어왔네, 이것을 이렇게 인정해야지, 내 생각이 들어왔다 문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평생 귀신은 못 쫓아요. 아닙니까? 귀신은 어떻게 들어온다 계십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통해서 내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미련한 거잖아요. 영을 쫓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시나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생각을 가득한데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자가 자기 재산이 많으니까 그걸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죠. 세상에 아직 재물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리죠. 그렇지만 주님이 뜻대로 가면 버려요? 못 버려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항상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해 주셨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떤 자를 일으키십니까?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과부를 붙이시고요, 고아를 붙이시고요.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4년제 유명한 대학교 나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땄습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의 교회에서는 석사, 박사 논문 따가지고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분들이 성령선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가지고 의인의 입술 여러 사람을 교육하여 미련한 자의 지식이 없으면 죽느니라,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겠죠. 주님의 생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면은 성경이,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들으면은 말씀이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끝나요. 이론으로만 끝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아프신가 봐요. 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남기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의인의 입술, 의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고 그 사건을 믿고 하면은 다 의인이 된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6장 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요. 그렇죠? 죄의 몸이 멸해요. 다시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종노릇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자,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못 박혔습니까? 이것을 이론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 알면은 그냥 이 문자만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뭘까요, 과연?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믿고,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가장 큰 틀에서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는 내 생각이에요. 내 자아예요. 내 감정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이에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못을 박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박았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믿어가지고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로마서 6장 6절 7절의 이 말씀이 나에게 실체가 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훈련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망령 뛰고 허탄한 시험을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니라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는 거 뭐예요? 이 땅에서 저님께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그냥 주여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뒤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의인의 입술과 미련한 자의 입술이 틀립니까? 안 틀립니까? 완전 틀린 거예요. 자, 거듭났어요. 내가 기라성같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도 그냥 막예언이 있고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예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자기가 예언 받는다고, 은사 있다고 자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자랑합니까? 하나님 자랑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환상 같은 거 이런 거 숨기는 거예요. 숨겨. 아니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상대방이 뭐가 있어? 잘못된 지적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언은 항상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줘가지고 알려줍니까? 아니 그 사람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쳐, 그 사람이 기분 좋아라 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그럼 서로가 원수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원수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언을 해서 상대방에게 덕을 끼치고, 그렇죠? 화평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거룩함이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조심하게, 정말 조심하게, 심지어 그 사람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다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먹여 주는 거예요. 살짝만. 그렇죠? 그것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그렇죠? 친해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아니까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심어줘가지고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에 나오는 대로, 그렇죠? 말에 나오는 대로, 어느 권사님이 유명하다 하면 주르르 따라가서 머리 막 내밀고, 머리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머리 내밀 때 뭐를 쓰죠? 흰 봉투, 금일봉을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죠? 한두 번은 그냥 해주겠죠. 그럼 계속 온다고 해봐요. 그 사람 좋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다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도가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탐심이 뭐예요? 어느 한쪽보다 치우친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 머리를 뒤밀고, 그러면은 그러나 진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가르치시리니. 그런데 이거 말씀이 의미 없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거기에 가서 가면은 주님이 뭐로 오셔? 다 그 사람한테 가지. 그 사람이 예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언이 들어오면 교만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이 앉아가지고 자기가 판단하자요. 하나님 이렇게 했대, 이랬대, 이랬대, 저랬대.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잘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불면, 통변의사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통변의사 가서 그러면은 거기서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허다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니 모든 은사는 덕을 끼치기 위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은사를 함부로 남발해야 돼요?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제일 큽니까? 성결의 은총이 제일 큰 거예요. 성결의 은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거 은사보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사랑이, 그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별도로 주여 사랑해서 주시옵소서. 천년을 기도해 보세요. 그 생이 나오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 그렇죠? 그럼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되는고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복음. 할렐루야. 십자가의 복음은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결의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이 훈련 통해서 본인이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딱 선에서 딱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령사를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단계에 나아가기 위해서 부딪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높고 낮음인 것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입술이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 입술은 뭐라 했죠? 독사의 독이 있고 그 혀는 거짓을 말하고 그 발은 파멸의 길 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폈으니까 3장 볼게요. 3장 23절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3장 2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미름으로 말미암는 하복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거로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면 뭐 다 의인이겠, 다 죄짓고 회개하고 다 의인이겠네요? 그러면 죄짓고 회개하고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까? 그럼 뭐 그냥 죄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여기 나올 것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너희 자신의 믿음이 있는가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럼 뭐예요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언약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렇죠? 그럼 자꾸 제가 넘어지는 것을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십자가의 복음까지는 올라가야지 성결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다음에는 천국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 과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것은 이기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 할렐루야. 구원의 속옷이 있고 의의 겉옷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해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안 건너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러 가지 비유 방법이 해석하는 방법마다 다 틀려요. 다 맞아요. 그것도 또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육의 창조와도 같아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할 거고 저도 배웠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물을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물을 누가 따랐습니까? 인간이 따랐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따랐잖아요.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갖다 부으라고 했으니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습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물은 뭐예요? 물은 쉽게 말해 다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물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이 보혈은 뭡니까? 보혈은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그게 내 보혈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내 생각에, 내 몸에 정말 흘러야지, 내 몸에 진짜 흘러야지 그게 보혈인 거예요. 그냥 보혈로 무슨 찬송만 한다고 그 보혈이 내가 흘러서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이깁니까? 보셨어요? 그렇게 이기신 분들?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아니 거듭나가지고 보혈 찬송을 1000만 번을 불러보세요. 그 보혈이 본인을 그 죄에서 이기게 해주시는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실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보혈이 나를 이기게 해줘요. 못 이기게 해줘요. 죄를 이기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물을 벗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면
포도주를 갖다 먹어야지 내 몸에서 흘러들니까 안 흘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혈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잔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그건 예표인 거예요. 예표. 혼인잔치는 이미 예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7년 혼인잔치가 그날 이루어진 거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때에 제자들이 나가 순종을 했대에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죠? 거듭난 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포도주가 변하는 과정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물 떠들고 갔다가 먹인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셨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갖다 줘라 하니까 된 거예요. 그래 갖다 줘라. 이건 뭐예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똑같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면 나는 이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죠.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삶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과거에 거듭났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 내 안에 들으신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해서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막 성령으로 뜨거워서 기도해야 해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생각으로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영이, 그러니까 거듭난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 걸 믿어요. 자,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서 무슨 생각을 해요? 딴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딴 생각을 하고 주님 전에 와서 찬양을 하니까 주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도 못하신 분들이 거듭나시지 못한 분도 태반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거듭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 또 이 성령 세례 받는 건 더 힘들어. 쉽게 안 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그 행위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산상수훈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거듭났으면 성경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보죠. 보면서 성경 생활, 이 성경 쭉 보고 기도 생활을 해요. 하면서 됐다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도저히 안 되는 거하고 거반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인의 입술의 열매를 이렇게 성경 보면서 나는 왜 자꾸 여기 부딪히지? 왜 정죄하는 데서 부딪히지? 왜 자꾸 판단하는 데서 부딪히지? 자기의 그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그럼 한계쯤에 부딪힌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본인이 괴로우니까 금식으로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금식이 해결해 줍니까? 기록도 막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함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즉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십자가 복음을, 이 복음을 실천을 해야지 하나님의 그 벽에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세요. 로마서 6장 그 다음 장 보세요. 6절, 7절, 9절, 11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거를 저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훈련을 해야지 그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말하는 것만 알고 그냥 끝나면 이거는 평생에 상관도 없어요. 저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만큼은 마음에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신 분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렇게 어려워요? 말씀 집에 심는 것이? 아유 내가 오늘 100만 원 준다고 다 할걸 금방. 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왜 했냐면은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이기기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왜 하냐면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는 거듭났을 때예요.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해봐야죠. 그래야 내 한계점에 부딪히면 부딪혀요. 부딪혀요. 그러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 누가 건져줍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에서. 그렇죠? 보잖아요 여러분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다 체험해보셨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데요. 그래 안 그래? 그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해야지 12장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별반 틀릴 게 똑같은 거예요. 무엇이 틀립니까? 틀린 거는 딱 하나예요. 제사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죠. 주님이 자기의 몸을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그 당연히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아니, 주님도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잖아요, 제물로. 그럼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 맞는 거예요. 이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죠. 그럼 내 생각 어디에다 버려야 됩니까? 십자가에 버려야 되잖아요. 십자가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안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죠.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지. 그것이 내 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지 내가 주님하고 정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다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사랑을 할 때에 내 몸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이 사람들은 의인의 입술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인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율법책이 뭡니까? 그 또 율법이라고 하지 말고 이 율법은 뭐예요? 이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율법이 과거에는 의무로 왔잖아요. 문자로 왔잖아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해 붙는 것이라고. 어디다 붙는다고요? 저희도 마음속에 붙는 데잖아요. 그런 걸 받으면 되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믿잖아요. 언제까지 안 믿는다고요? 휴거 뒤는 그날까지 안 믿는단 말이에요. 휴거 두고 나서 알겠죠. 이제 조회수 몇 터지겠죠. 그때 가서야. 이미 차는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기차는 떠나요. 기차가 두 대가 오는데, 한 기차는 구원의 기차, 휴거되는 기차. 또 한 기차는 뭐냐면 그 기차 안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한번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마약이 있습니다. 술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기차는 칸이 많아요, 안 많아요? 칸이 많죠. 각각의 칸에 살육의 장비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사람을? 사람 과거에 어떻게 죽였죠? 다 보셨죠?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성경 있잖아요. 사람 톱으로 켰어요, 안 켰어요? 톱으로 켰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지금은 사탄이 시한부 살아 안 살아요? 시한부 이상 산단 말이에요. 지네들은 언제 죽을지 알아.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기체의 살육의 모든 장비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싹 잡아 죽여가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견디겠습니까? 네가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인내의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키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해줘요, 안 지키게 해줘요? 주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의 자신을 종에게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순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하니까 다 지옥 가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랬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인이 된 거예요.
자,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의인은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적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또 내 생각을 가지고 또 말했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십자가예요? 누구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잖아요. 그럼 내가 또 헛말을 했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롭게 더욱더 새롭게. 그렇죠? 이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의인은 여러 사람을 교육해야 안 교육해요? 교육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죠? 그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미련한 자는 무엇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주셨습니까? 가난하고 비굴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저 같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20절에도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오셨잖아요. 아멘. 그 직접 오셔고 주님이 십자가의 그 순환을 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내주하셔서 다시 저하는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절대 못 이기잖아요.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주님의 힘.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했으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으로 했으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릴까 안 드릴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안 했어요. 누구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심으로 한 거예요. 잠언 1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볼게요. 1장 29절. 1장 29절만 펴놓으세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셨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누구를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주님 뜻대로 왜 못 살았지?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자꾸 심으세요. 좋은 말씀은 그냥 새기라고요. 새기라고. 어디서 새기라고요? 머릿속에 새기란 말이에요. 아멘. 뺏지 못하게. 누가? 마귀가 뺏지 못하게. 저는 말씀 입어렸다가 다시 찾는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많이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심고 행하는 것과 안 심고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 제가 여기까지 섰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심었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살려주는 것이 뭐 세상에 살려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심든지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을 계속 참고할 때 넘어가라 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넘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거기에서 뭔 것을 받으란 말이에요. 시편 1장에서 두 가지를 나눠보세요. 쭉 나가세요. 쭉 나가고 자기 목표를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오늘 내가 성경 3장 읽겠다. 뭐 7장, 뭐 12장. 자기 목표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읽어 나가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로마서를 가겠다. 그럼 로마서 1장을 펴. 말씀 보는 거야. 정말 은혜가 되네? 넘어가지 말라고요. 이거 장수 채워서 뭐 하려고요? 의미 있습니까? 장수 채워가지고?
이거 만독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이거 만독이나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나요?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성경 해좀 읽지 말라고 본인이 읽어야 안 읽어요?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의 생명이고 실체가 돼야지 그게 정말 값지고 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 의인의 입술에서는 의인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의 입술에서는 뭐 다른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나오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안 나오고 귀신의 말이 나오는 걸 우리가 분별 잘 돼요 안 돼요? 요즘에 잘 되잖아요. 근데 상대방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금방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금방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거를 책망하는 거는 내 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다고. 근데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가렸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사라고 했어요? 안약을 사라고 했잖아요. 안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우리가 병들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의원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우리는 계속 병들어요. 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의 입술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까 이 악인이 나를 괴롭혀온 게 필요해요. 악인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악인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 악인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악인을 다 빼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쫓아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무엇을 통해서 괴롭히죠? 생각을 통해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원천 차단 원천 차단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서 마귀랑 싸워야 돼? 싸우지 마야 돼? 이거 다 이로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마귀랑 싸웁니까? 아니 누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서 싸워서 이거 믿음으로 쫓아 행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거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 이 진리의 말씀을 과연 몇 명이나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겠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것을 해야지. 내 못난 더러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세요?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무지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에서 입에서 악한 말이 여기 나오는지요. 하나님 나를 쳐 죽이옵소서.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 성령선에 전인권 받았으면서도 나도 이 악한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고 그 아깝다고 같이 욕하니까 이 더러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괴로운 거예요. 나도 그냥 쳐 맞아야 되는데 맞지 못하고 같이 덤비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가정합니까?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왔잖아요. 주님 내가 믿음을 쫓지 못하여서 내 위에서 악인의 이슬이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못하여 사단의 피가 흘렀습니다. 이 사단의 피를 빼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넘어질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주세요. 안 일으켜주세요?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어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같이 싸우고 막 같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만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더니 우리의 믿음이 뒤로 가요 앞으로 가요? 순간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 안 일어나요? 넘어졌을 때 정말 허리가 다쳐가지고 넘어졌으면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죄를 조금 짜증이 나고 승질이 나고 온통이 분해도 한두 시간 짜증을 내더라도 저녁 묵상 시간에 자기 골방에서 들어가는 그 시간에 자기의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는 뒤로 물러갔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가면 그냥 음란으로 가고 혈기로 가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망령 뛰고 더럽고 얼마나 그 더러워요. 그런 것 죄들이 끔찍하잖아요. 순간 같이 짜증을 내서도 주님 짜증낸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또 육신을 쫓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이것이 의인의 삶이래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물며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이 보혈이 계속 들어와서 나를 이기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계속 주님의 말씀이 나오니까 이것이 말씀드렸지만 전에도
나 이 화살을 갖고 있는데 화살이 없으면은 이 활대는 의미가 없잖아요. 화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총만인데 총알이 있으면 그 총이에요? 그 무겁기만 하지 그다 버려야지. 아니니까 이기는 걸 때 이길 때 그것이 총알이 되고 화살이 되고. 아멘. 전신갑주를 앞만 입었으면 뭐예요? 칼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칼도 또 예리해지고 칼날이 예리해져야 돼. 계속 싸우다 보면 칼이 묻어져요. 아닙니까? 묻어진다는 건 뭐예요? 계속 싸우다 보면 나도 지쳐서 순간 마귀한테 져야 안 져요? 아 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그 칼 날카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거기서 고도로 훈련되면 극도로 훈련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이기잖아요. 아멘. 그리고 극도로 훈련되면은 그 칼로도 빨리빨리 예전처럼 뭐 1시간 2시간 안 걸려요. 순식간에 칼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악인도 극한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극한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순하가도 순하면서도 굉장히 악해진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옛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본인의 힘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내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내 생각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아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렇죠? 아멘. 요단강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다 세례를 받아 안 받아요? 세례 안 받아요? 주님께서 그 200만 명 애굽에서 70명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3년 동안 종놀이 하면서 종도로 했다는 건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알고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서 죄의 몸이면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리니. 죄에서 종노릇 뭐예요? 이건 애굽에서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우리 유혹의 욕심이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그건 세상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우리가 물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으셨잖아요. 홍해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너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못 이뤘잖아요. 그럼 어디 들어갔죠?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배웠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말씀을 성령 세례 마음에 하려 받으니까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돼요? 집사님 안 되세요? 되죠? 아멘. 확신하게 확 대답해 주세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받으셨잖아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단강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에 아니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잖아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다 못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이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들어보시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 들어보세요. 한번 일주일만 들어보시라고요. 무슨 말씀이 흘러나오는지. 이런 메시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성령세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렇죠? 그 유명하신 목사님도 자기 성도에게 편지 써가 영성의 편지 쓴다고 하잖아요. 그거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썼으면 다 되게. 예? 그래요. 아니 영성 편지 써가지고 되면은 다 되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내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뿐이지 그것이 죄를 못 느게 해준다면 아니 그것이 기준면 내가 맨날 영성 써야 되겠네. 그거 고문이에요. 고문. 생고문이라고요. 뭐라고요? 생고문.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 쓰기가. 매일매일 써야 되는 건데 그거 괴로워. 그게 율법이야. 그거 율법을 알려주면 돼요 안 돼요? 그 율법이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율법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영성을 써도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의 표현을 제대로 표현해서 그거 한 달 후에 1년 후에 봤을 때 혹은 부인을 봤을 때 자녀가 봤을 때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더니 내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내 자녀가 불쌍해 보이더라. 그거 상대방이 봤을 때 내 부모님이 이랬구나. 아니 눈물 흘려 안 흘려? 아니 내가 오늘 뭐 했어?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변화를 못 시켜주고 세상을 못 이기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그렇게 했다가 다시 또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생각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만. 이것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잖아요. 그 나는 무슨 사람이 됐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부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그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입고 그 짓을 행합니까? 그래서 성령세 받으신 분도 뒤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위로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졌으면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전인권, 쉽게 말해서 전인권까지 이뤘단 말이에요.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권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이루었으면은 알려줄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잖아요. 때를 따라. 때는 무슨 때예요? 지금이. 지금 인자의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다겠습니다. 노아의 때. 지금 이런 메시지가 흘러야 안 흘러요? 죄를 이기게 해줍니까? 내가 스스로 이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서 죄를 이기게 해주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 순종으로 나갈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주님의 힘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뒤로 빠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주시면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라 하면 주님 가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앞섭니까? 주님이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십자가가 갑자기 가벼워져요. 거듭났을 때는 십자가 굉장히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내 생각 버리는데 환란이 고통이잖아요. 근데 점점 무게가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여기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잖아요. 그죠? 아니 경기는 또 뭐예요? 경기는?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경주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 아무나 다 씌워줍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씌워줘요. 어떤 자에게 준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그럼 이기는 자, 저한들이 세상을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기려면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 거로 여기서는 완전히 해방된 거잖아요. 완전히 미련한 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와 같다리.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지라. 미련해서 기름등불을 가져가야 한 거죠. 등에 오른손에 등잔 있고 등불을 채워야 안 채워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등이 있고 등만 있으면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계속. 어디다 채웁니까? 계속 내 안에 채워야 돼요. 끊이지 않게.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었어요. 기름이 끊어져 안 끊어져? 끊어지면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지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내는 거지.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도 못 이기는데 그 환란을 통해서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 속에 빠지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받는다니까요. 이번에 백신 받으신 분, 안 받으신 분? 백신 다 받으셨죠? 좋다고 받으셨잖아요. 저도 한 번 받았어요. 아주 끔찍해요. 그 누가 받아도 된다고 해서 받았더니 아유 괜히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은 안 받았던 안 받았더라고. 아유 그 쓸데없이 그 받아가지고 그냥 아주 몸만 괴롭고 아주 혼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666표는 전무후무한
환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번 이거 또 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가 몇 장이죠? 스가랴 1장 14절 1113 1115 1장 10 아닌가? 몇 절인지 모르겠네. 스가랴인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기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상금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마이크 지금 들려요? 아까도 들렸어요? 지금 켜진 것 같아가지고 자 스바냐 1장 14절 자 보시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지금 이때도 가까웠는데 지금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지금 무지하게 가까운 거예요. 지금 정신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마음은 성령 자 보세요. 성령 세례 받았어도 불구하고 저 사탄은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는 건 어떻게 자 보세요. 집중. 자 마귀를 대적하라.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진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의 안에서는 무엇이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 피해야 된다잖아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갑니까? 7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를 대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 갖고는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거 이거 그때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주야로 묵상해라고 시작했어요. 주야로 묵상해야지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아닙니까? 계속 싸워야 돼. 계속 놓치지 말라고요. 순간 딴 생각이 들어왔네 빨리 부딪히셔야 돼요. 계속 고도의 훈련이 돼야 돼요. 뭐라고요? 극도의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이 고통이에요. 이거는 아멘. 이거 언제 끝나? 이 심이 우리의 싸움이 언제 끝납니까? 휴거들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에요. 이거 고난. 주님도 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대로 걷는 거예요. 신앙생활 편한 거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 편하다고 했습니까? 고통이에요. 환난이에요. 아멘. 때로는 누가 나를 사람도 돼서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괴로운 거는 자꾸 내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의 생각이거든요. 아멘. 여기서 계속 벌러는 거예요. 아멘. 무슨 뭐 환상을 봐서 무슨 예언을 봐가지고 뭐 그런 걸 봐가지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면은 그런 것들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그냥 느껴져. 할렐루야. 안 느껴지세요? 찬양 부를 때 느껴지시죠? 말씀을 볼 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거 안 보고 믿어도 주님이 보고 믿으겠어요? 안 보고 믿으겠어요? 안 보고 믿는 게 더 크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거처소가 되신 거예요. 처소가 되신 거예요. 처소는 그냥 처소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지
성전이 되어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러운 영을 깨끗하게 해서 거듭나게 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안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살아나니까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내 감정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 그 오호라 공과까지 갔다가 마음의 한련을 받아서 그때 이제 내 몸이, 내 영이, 내 혼이 이제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다 보면은 몸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거듭났을 때 성령 충만,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구분 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주 합의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주 합의 아시죠? 이젠 각 말씀 하나 한 절이 나의 내 몸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 내주 합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이 안 가까워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한다. 그날은 분노의 날 나오잖아요. 환난, 고통, 황무, 폐기, 캄캄한 날이요, 어둠의 날이요. 그렇죠? 나팔을 불어 경고해야 해요. 나팔이 뭡니까? 지금도 계속 나팔 소리 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말은 나팔이에요. 나팔로 경고해야 해요. 메시지 나와요. 막 나오잖아요. 쏟아져 흐르잖아요. 나 말고 막 유튜브에서도 막 주님 오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팔 소리가 계속 부는 거예요. 경고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고집이 너무너무 세니까 안 들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아멘. 예수께서 저 마음속에 오신 거는 네 힘으로 안 되지, 내 힘으로만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유언하셨잖아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지, 그 유언이 살아있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유언자가 살았으면 그 유언입니까? 유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저하는 말씀에 오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뭐랬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웠잖아요. 믿어야 돼, 안 믿어요? 그렇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라.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신을 내 속에 두어, 내 생각에 두어, 이 생각 속에 두어서 그 생각을 그 생각이 나로 사로잡는 거예요. 나는 내 미련한 자의 생각은 벗어나고 주님의 지혜로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죄를 이기게 해준다.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1년 내내 이 얘기 했습니다. 사실은 맞죠? 그래서 자, 요건 매듭을 짓게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 보세요. 어떤 일을 보면 은과 금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로 사람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다 넘어지고 음란으로 다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도 못 이겨요. 오직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모셨잖아요. 그렇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한 명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으시면 나도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모셔야지.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잖아요. 한 영이니까 주님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럼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처럼 살면 됩니까? 아담처럼 살면 안 돼요. 첫사람 아담처럼 살면 다 사망이요, 죽음이잖아요.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주 합하여 한 영을 이룬 거예요. 그럼 한 영을 이뤘다는 거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처럼 완전히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혹여 있을지라도 빨리 부딪히고 다시 한 영을 이루는 거예요. 주와 합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 죄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열매? 행위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행위의 열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잠언 1장에 아까 폈죠?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10페이지. 자, 합독하겠습니다. 자, 1장 31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람의 말로, 그 말로써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행위로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범죄하면은 그것이 나에게는 사단이에요.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입술로. 이 거룩한 몸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오니까? 귀신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의 말이 뭐예요? 주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다 귀신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슬기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기도하는 거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기 꾀에 배부른다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자꾸 죄에게 빠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결국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이 땅에 남겨지면은 어떤 시험을 받아요? 그 육륜표를 받게 되냐 안 받게 되냐, 거기에 따라서 지옥에 가느냐 낙원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본인 몫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좋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셨을 때 그때 태어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더 좋습니까? 지금이 훨씬 난 거예요. 두 번째가 훨씬 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순교, 산제사. 그때는, 그 당시 때는 죽음을 가지고 순교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반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순교하고 있습니까? 산순교를 하는 거예요. 산순교를 누가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좌우로 결정난다고요. 아멘.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렇죠? 이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나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있는 제사를 함께 드려야 돼요. 산제사.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죽고 주님의 생각은 살고. 아멘.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 아니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노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여기서 또 율법 또 나오네. 이 모든 율법을 지금 무엇으로 봐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니까 내 자녀들을 기억해요, 안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해줄까요? 아니 바꿔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죽이게 해주시겠어요? 정말? 아닐까요? 그럼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면 주님이 주님, 분명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만 듣는데 내 자녀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이거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안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주님의 율법을 잊은 사람들은, 야 내가 니네 난 와 할게 뭐야? 니네 알아서 해? 그거 돼야 안 돼요? 내버려 둬야 안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잖아요.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 내버려 안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들으면 내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세상 다 끊어야 되는데 그거 끊기 쉬워? 못 끊는단 말이에요. 거듭났어도 못 끊어요. 그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라고 했어요, 안 지라고 했어요?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 그 짓을 하면서 그것을 옳다고 하는 사람이 허다해 안 허다해? 다 허다해요. 아니 저는 그냥 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아픈 이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큰 하나 작은 게 있었는데 이를 빼주셔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시원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뼈를 뺐을 때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가 아프니까 순간도 짜증 나나요? 짜증내. 그 짜증 내려고 해서 짜증 내지 말라고 했어요. 짜증 내지 말라고 했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짜증 냈습니다. 이를 빼주는 것도 부족해서 내가 짜증 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다음부터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으로 하지 말라 했는데, 주님 내가 또 미련해서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아멘.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생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고 어떻게 훈련해서 자기가 우승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으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대저 어린아이마다 젖을 먹는 자니니, 어린아이는 자기 지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 장성한 자는 자기 생각에 지각이 있어요, 없어요? 지각이 있으니까 분별을 해서 좋은 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만 가지면 돼요? 아니잖아요. 주신 목적이 뭡니까? 얘기하라고요. 누구부터 얘기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얘기하시라고요. 아멘.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만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네가 네 자녀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는 데잖아요. 이거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혹은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말씀이.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데. 그럼 우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체하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렇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한들이 가졌습니다. 그 상대방도 이것을 자꾸 전달해.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위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열매가 나와야지 저들이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맹훈련을 해야 돼요. 적당히 해야 돼요. 그렇죠. 맹훈련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넘어졌더라도 그거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주님이 계속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의인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입이 되었습니까? 미련한 자의 입이 되었습니까? 의인의 입이 되었잖아요. 근데 의인의 입을 가졌으면 의인답게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신 것을, 그 생각만 받은 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요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